오후 시간에 오전 시간에 의해서 오후 시간에는 믿는 신자가 화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는 신자가 화장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첫째로 우상 숭배한 자들은 죽어서도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를 예레미야 8장 1절로 2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믿는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어서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고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 꿰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죽은 자가 무덤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전도서 6장 3절 말씀에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몸이 매장되지를 못하게 된다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지 아니하노니 라고 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저주받은 자가 무덤을 갖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아브라함은 그가 죽을 때에 헷 족속의 땅인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에 사서 그와 그의 아내를 장사했습니다.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의 말씀을 읽어보더라도 우상 숭배를 한 열왕들은 그들의 시체가 열왕의 묘소에 장사되지 못하였거나 그의 시체가 찍힌 바 되어서 우상 숭배자들의 시체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의 생명 계도를 말하면서 세 명의 왕이 빠져 있는데 아하시아 왕과 요아스 왕과 아마시아로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여서 예수님의 생명 계대 가운데 삭제됨을 당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마지막 전쟁 시에 백마를 탄 예수님과 적 그리스도가 전쟁을 하게 될 때에 거짓 선지자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과 적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들은 유황불에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신앙은 도덕을 실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신앙을 앞세운 그 도덕은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열왕의 묘소에 들어간 자가 있는가 반면에 요시야 왕 때 제사장으로 hil기야는 여호시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여 읽게 하여서 바른 정치를 하게끔 이끈 그 장군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 2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그때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 영생을 얻어서 무덤이 열릴 자도 있지만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라고 말해서 땅의 티끌인 무덤 가운데서 잠자는 자 가운데서 무덤이 열린다고 했지 화장터에서 화장한 자의 시체가 열린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기독교는 매장의 종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기독교가 매장하는 종교인 것은 아브라함이 매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매장의 종교인 것은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팔라고 부탁하기를 창세기 23장 7절로 9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해서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이신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해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그 값어치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나는 원하노라 라고 해서 헷 족속에게 몸을 굽혀 겸손히 절을 하면서 매장지를 구하기를 값을 받고 팔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서 에브론이 헷 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되는 은 400세기를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라고 해서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한 대로 은 400세기를 달아주고 매장지를 사서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3장 19절에 그의 아내 사라가 그곳에 장사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가 매장의 종교인 것은 부활할 때에 무덤이 열린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잠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하셨지 화장된 뼈가루가 일어난다고 하시지 아니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매장의 종교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믿기를 거부하고 싫어야 해서 정부 정책에 아부해서 출세하려는 기독교인들은 정부에 아부하느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화장했다고 해서 부활을 못 시키겠냐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화장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다가 끌어다 붙이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 어찌하여 하지 말라는 화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왜 여기에다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말하면 하지 말라는 것이 믿는 자의 신앙의 도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좀 삐딱한 자들은 정부 정책에 맞는 말을 하기를 그렇다면 땅덩어리는 좁은 나라에서 매년 여의도 면적만큼이나 묘지로 사라지는데 어찌하란 말인가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장의 방법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화장해서 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안 됩니다. 차라리 땅이 좁은 나라에서의 실행하고 있는 매장 방법을 도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획기적인 방법을 채택하든지 해야지 기독교인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화장을 해놓고 하나님 보고 부활시켜 달라고 말하는 것은 그 무슨 대책입니까? 세 번째, 우상을 섬겼거나 악행을 한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은 무덤에서 장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죄로 인해서 저주받아 죽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처럼 장사 지내지 못하고 거름더미와 같이 되었기 때문인데 왕하 9장 37절에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반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셔서 아합의 아내인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반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셔서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시체가 밭에 거름같이 버려져서 이를 보고 이세벨이라 말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한 이세벨은 무덤에서 장사 지내지 못했습니다. 왕하 23장 20절에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라고 했습니다. 요시아 왕의 북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각 성읍의 산당에서 분향했기 때문에 산당 제사장들이 다 그를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불살라 매장되지 못하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는 우상 숭배한 자들은 부활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또한 에스겔서 6장 5절의 말씀에도 이스라엘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의 해골을 너의 제단 사방에 흩어버리리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살육당한 유다 백성들의 시체를 그들이 섬기던 우상 앞에 던질 것인가, 또한 그들의 뼈들을 그들이 섬기던 우상 제단 사방에 흩을 것이라고 해서 우상 숭배한 자들은 매장도 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믿는 자가 죽어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면 저주받은 자의 죽은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7장 33절 말씀에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하셨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예루살렘 거민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지만 그것을 쫓아줄 사람도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을 세우고 또한 흰놈의 골짜기에서 몰랭에게 아들을 불살라 드리는 등의 가증한 악행을 한 예루살렘 거민들은 바벨론 침공으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할 것인가, 장사도 치르지 못할 정도의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예레미야 8장 1절로 2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어서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 쬐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를 치게 할 때에 우상 숭배를 행한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인 왕들의 뼈들과 우상을 숭배한 방백들의 뼈들과 또한 우상 숭배를 하도록 가르친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뼈들과 또한 우상 숭배를 한 예루살렘 거민들의 뼈들을 그들의 무덤에서 파헤침을 당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구하고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 펼쳐 놓아 다시는 땅에 묻히지 못하는 수치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다가 죽은 예루살렘 거민들의 뼈와 또한 우상을 섬기도록 가르친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뼈와 또한 정치 지도자들의 뼈가 파헤침의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 자들은 죽어서까지도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덤에 묻힌 뼈마저 파헤침을 받는 것은 저주스러운 죽음입니다. 결코 부활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매장하지 못하면 태중에 죽은 자보다 못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6장 3절의 말씀에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루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지 아니하노니 라고 했어. 믿는 자가 죽어 무덤에 장사하지를 못한다면 그가 장수의 복을 받고 자녀를
100명의 자녀를 낳고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 태중에서 낙태된 자만도 못하다고 했습니다. 불신 세상 사람들은 자식을 많이 낳고 오래 살면 복받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성경은 믿는 자가 자식을 많이 낳고 장수를 한다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다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죄로 인해서 저주받아 죽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처럼 무덤에 장사되지를 못한다면 100명의 아들을 낳고 또한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 차라리 낙태에 의해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또한 아무것도 모른 채 어두운 데서 죽는 자만도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만일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화형당하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믿는 자가 그 무엇을 할 수 있는데도 아니한 경우가 있고 이를 자의에 의한 행동을 하거나 그 무엇을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경우와는 다르게 평가되어져야 합니다. 타의에 의한 핍박 가운데서 죽는 것과 자의에 의한 행동으로 말미암는 죽음과는 달리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세상에 내어 보내시면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것이고 또한 핍박자들로부터 육신의 목숨의 위협도 받을 것이고 심지어는 순교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견딘 자들이 구원을 잃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보장받으리라고 하시고서는 핍박자들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서 당신을 배반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마태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육신의 몸은 죽여도 영원한 생명 등이 죽이지 못하는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죽을 몸과 영원한 생명의 영혼을 한꺼번에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을 배반하지 말라고 부인하는 자는 부인당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 10장 32절에 누구든지 핍박자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반대로 누구든지 핍박자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배반하게 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배반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느라 혹은 말씀을 전하느라 혹은 말씀을 지키느라 혹은 주를 부인하지 않고 신하기 위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든지 톱으로 쳐 죽임을 당했든지 아니면 원형 경기장에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굶주린 사자에게 찢겨서 죽임을 당했든지 히브리서 11장 37절이죠. 주님을 시인하느라 죽임을 당했으니 주님께서 시인해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장할 수 있는데도 어기고 화장을 한 경우와 화형당함을 원치 아니한데도 주님을 시인하느라 타의에 의해서 당한 경우와는 달리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는 자가 화장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뭐라고 얘기하면 자신이 책임지신대요. 성경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왜 거기다 끌어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부활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이지 인간의 목회자가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면은 하나님의 종답게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전할 줄 아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정부나 어떤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은 그것은 믿는 자가 행할 도리가 아닙니다. 화장하지 말라면 화장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믿었어도 우상 숭배를 하거나 저주받은 자는 이와 같이 화장을 당하거나 무덤에서 파헤침을 당했습니다. 이러할지인데 믿는 자는 반드시 매장의 문화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답게 행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